할렐루야. 요즘 그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 또 아빠들도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애들하고 거의 전쟁이죠. 1차, 2차, 3차, 4차 전쟁까지 종일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한테 이제 누가 물었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초딩이 잔소리는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고 충고는 들으면 더 짜증이 나는 거래요. 그냥 웃으시라고 한번 해본 조크입니다. 초딩다운 대답이죠. 예. 이제 금년에는 우리 이 팬데믹 상황을 빌려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가 좀 성도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섬길까 도울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어쩌면 거꾸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거의 교회에다가 맡기거나 또 교회 선생님이나 이렇게 위탁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 솔직한 모습인데 이제는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원래 신앙교육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통합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이렇게 세 개의 꼭지가 서로 삼각형을 잘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제공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할 겁니다. 많이들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는 간단해요.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노예하고는 조금 직급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주인의 재산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청지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슬레이브, 그 노예 차원과는 좀 다른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주인이 1절을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자,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청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 그룹은 오늘날 누구와도 같은 개념일까요? 교회 또는 성도들과도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했다? 들렸다.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고 통보가 전달이 된 거죠. 모든 사실이 진실로 드러났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드러났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 직장으로 얘기하면 해고, 통보가 주어진 겁니다. 자, 이제 해고 날짜까지는 이 청지기에게 아직 그 직무에 대한 권리 또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날짜가 뭐 며칠이든 얼마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청지기에게로 넘어갔어요. 어떡하나.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에 빠져 있다가 머릿속에 전구불이 확 들어오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할까? 예, 이것이 어쩌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신을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이 청지기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마저 읽고 이야기를 좀 이어갑시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두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나가서 노동을 해? 노동도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노동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을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선비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대하거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 심은 대로 벌어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숭고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노동해봤어요? 그렇게 노동을 해서 또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옛날 얘기이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2번 중퇴를 하면서 공장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공장 문 앞에서 안 들여보내주는 거를 3일씩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겨우 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뭐 그때는 저희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학교 그만두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공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공장이 여기 만리동 고개에 있었어요. 하필. 그래서 만리동 고개를 넘나들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여기 공장이 많았어요. 무슨 노동을 했는가 하면 납 알죠? 납 얼마나 무거워요. 이 큰 나무 박스에다가 그 인쇄 다 끝나고 나면 그 쏟아지는 그 활자들, 납이 있어요. 그것도 활자 사이에 쐐기처럼 박았던 납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걸 10대가 들면 그게 10대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생계가 이어지니까. 게다가 또 일이 많을 때는 철야를 해야 돼요. 철야. 그때는 철야가 많았어요. 밤을 홀딱홀딱 새가면서 철야를 해야 돼요. 라면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먹고. 그러니까 몸이 견뎌내질 못하죠. 그때 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 아주 뼛속 깊이 새겨졌던 적이 있어요.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그것도 못하고
또 명색이 그래도 남의 집에 이렇게 뭐 고용된 월급사장 마냥 작은 직분이지만 직임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어디 집집마다 거지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자니 그것도 할 짓이 못 되고 어떡하나 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리를 하나 줘서 먹고 살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집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조금 머물러 빌부터 살다가 눈치 보이면 또 저 집 가서 얼마간 빌부터 먹고 살다가 그런 생활이라도 이 사람은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게 굉장한 불손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판이 아주 안 좋아요. 해서 그래도 이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수월하잖아요. 쉽고. 게다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이 수익의 구조가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고리대금업은 신명기 율법상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실상 계약서를 상대방이 쓰게 합니다. 절박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문건은 주인이 가져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자는 안 받아요. 대신 100만 원을 빌리면 그 증서에다가 2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갚을 때 2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붙고도 남는 거죠. 문서에는 그걸 그냥 200만 원을 갚겠다고만 써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기 뭐 이자가 얼마냐고 쓰여 있지도 않고 그 빌린 돈을 그대로 갚겠다는 거짓 팩트만 그렇게 기록을 해서 문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고대 시대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고리대금업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문서를 나눠 가집니다. 자기가 사인을 하고 피차 사인을 하고 다 불렀어요. 얼마 빌렸어? 근데 이 액수를 보니까 그냥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끼니를 못 이어갈 만한 정도의 그런 빌리는 액수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사업 구조예요. 분량을, 단위를, 액수를 보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100억 빌렸습니다. 50이라고 고쳐 써줘요. 그 권한은 이 청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근데 계속 보세요. 이 청지기는 1차적으로도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적으로 가중적인 허비를 또 해요. 이 못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일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8절을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칭찬했다는 것을 주인의 본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칭찬했다는 말인가 하면 그 청지기의 그 악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꾀를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아들들도 저런 꾀를 동원해서 산다면 빛의 아들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까요? 그 영국 속담에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쓴, 그분은 뭐 신학자는 아닌데 강해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문의 열쇠는 대문 가까이 숨겨두는 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석의 순리적인 원리를 따르자면 항상 그 본문의 해석은 거의 1절에 감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이? 낭비한다는 말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게 되었죠? 낭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낭비라는 개념은 사실상 전장인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1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바로 앞에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낭비.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낭비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근데 그 낭비가 뭘로도 수식되었죠? 방탕하여. 여러분,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낭비라는 단어와 방탕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 낭비 개념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 낭비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과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신명기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끊고 갑시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재신,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 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부모들이 왜 잔소리해요? 애들한테?
애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한 소리를 또 하는 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지 이놈아.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중첩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신명기 관점과 신명기 역사과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틀이 됩니다. 기초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직전에 목전에 다시 붓을 들어서 쓴 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쓸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입니까? 11일 10하루길이에요. 지도를 놓고 코스를 보면 이 코스가 애굽에서 나와서 블레셋 지경 해안도로를 따라 이스라엘로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딱 11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2절과 3절을 이렇게 마주 붙여놨죠? 여러분 여기에는 문장으로 쓰여지지 않은 배열과 구조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런 뜻이죠. 10하루길을 40년 돌아다닌 바보들아. 그럼 물어봅시다.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낭비. 그게 낭비예요. 그게 허비예요. 그러면 그 허비와 그 방탕과 그 낭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불가피한 낭비가 이루어진 거죠? 불순종, 불신, 불신앙. 40년 광야를 뺑뺑 돌아다닌 그 족적을 따라가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빵을 내라, 떡을 내라. 고기가 그립다. 왜 마늘이 없냐? 가는 길 멀다 하고 불평, 불만이 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도 왜 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기적이란 이런 거야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폼나게 멋지게 섬길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 너희는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줬어요. 배 터지게. 만나무침, 만나볶음, 만나도리탕. 아주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그랬더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안식일 전날에는 정확하게 이틀분을 주시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상천하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향하여 반역을 하고 원망을 터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니까 10하루면 바로 가나안 초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쭉 그냥 들어갔으면 40년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이거를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봅시다. 지혜 있는 것과 지혜 없는 것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뭐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갑자기 세월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은 다 낭비예요. 믿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든 이유가 낭비라는 개념 때문에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아끼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를 잘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문맥적으로는 좀 생뚱맞죠? 갑자기 왜 술 얘기가 여기 튀어나오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 이 방탕이라는 개념이 허비라는 개념이에요. 낭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술로 합니까? 여기에는 성령님과 중요한 공통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절대 안 먹으니까 그거 잘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예? 맥주도 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맥주 정도예요. 요즘은 음료수 아닙니까? 아닙니다. 맥주도 술이에요. 왜 술이 나오냐 하면 술 취하다라는 동사와 성령 충만이라는 동사가 뿌리가 같아요. 자, 술이 우리 속에 몸을 타고 들어가면 그 술이 어디를 제압합니까? 우리 중추신경을 딱 지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속아요. 술이 들어가면 술의 양이 차서 취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쓴 이 에베소서 강의 책을 보면 그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술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중추신경을 제압해요.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건강이나 건덕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하나님의 성전인데 안 되지. 그런 건강의 문제나 그 덕이 안 돼. 그런 건덕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높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구속함을 입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어떤 것에도 인생의 주도권을 이양하거나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너희들을 지배하도록 그분의 지배 아래 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덕의 문제입니까? 신앙 고백의 싸움입니까? 신앙 고백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게 스물스물 교회 안에서부터 무너지니까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술 한두 잔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윤리나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지금. 아멘 소리 환상이 들려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삶은 전부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재산이 전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게 뭐죠? 이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얼마 빚졌어? 증서 1인에 50. 얼마 빚졌어? 증서 1인에 80.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직 직분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간단해요. 여러분 대답 다 알고 있죠?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근데 왜 이게 언제 이 인식이 제대로 들어왔죠? 네 보던 일을 결산해라. 이건 성도들에게로 치자면 죽음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뭐 내 돈 아니지. 그 지돈 같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깎아줄 수 있어요?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이 못된 청지기를 통해서. 그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깎아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깎아줘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 인식을 선명히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뻔한데 굵은 지 하나가 얻어 걸려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거 아니더라고요. 결국 다 남들이 갖다 써요. 뭐만 자기 게 되냐면 자기가 쓴 것만 지 거예요. 듣고 보니 맞죠? 예.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게 되는 거지. 나 뭐 은행에 몇십억 있다. 어디 내 땅 몇만 평 있다. 그건 그 몇만 평 맨날 가서 거기 뒹굴면서 뭐 잘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잠자는 데는 뭐 저같이 조그만 사람은 뭐 반평도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명하게 들어와야 될 지혜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그 물질이 주님의 통치 아래. 또 하나,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꾀가 뭐예요? 이 사람은 쫓겨난 다음에 갈 곳을 어쨌든 준비를 해요. 에? 쫓겨난 다음에 갈 곳을 어쨌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만세반석 마냥 영원할 것처럼 나누지 못하고 붙들고 있고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한 해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낭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그분의 통치 밑에 올해도 여러분들의 행보와 걸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좀 늘어뜨리지 않게 우리 좀 씩씩하게, 우리 출발이니까 부르십시다.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의 구주시라. 온 세상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 맡은 자일 뿐입니다. 이 인식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집에만이 내 인생을 붙잡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일진데 그분을 위해서 선하게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은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갈 곳을 준비하는 우리 이 땅의 삶, 순례길 나그네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한 해 동안에도 내 인생을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